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합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같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며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이 민족의 앞날이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의 후손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태풍에 피해 없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늘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믿고 더욱더 기도에 전진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사시대의 족보가 어떤 족보가 기록되지 않는, 족보가 기록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름이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날 입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세대의 그 명단을 보게 되면 몇 개의 세대가 빠졌다라는 증거들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사사시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나손이라는 사람은 출애굽 할 때의 족장으로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진을 치거나 성막을 지었을 때 맨 앞에서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이동을 하게 될 때 맨 앞에 길을 들고 앞장선 나간 사람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에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손은 출애굽한 세대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에 해당된 사람이 바로 나손입니다. 그래서 나손까지가 그 애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여기 라합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기생 라합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세대의 사람이 살몬입니다. 나손은 출애굽 1세대의 사람이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났던 사람이 살몬이겠죠. 이 살몬이, 그러니까 이것은 살몬은 출애굽 2세대 광야에 태어난 세대고, 이 광야에 태어난 세대가 15년 동안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로 이제 가가지고 좌우지간 정복을 하는데 약 1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루시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을. 그래서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인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사사시대에 들어갔다가요, 오벳 낳고 이세 낳고 다윗을 낳고 3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BC 1010년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몬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4대밖에 안 되는데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많은 어떤 그 숫자가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 많은 대수가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에 그 힌트가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구나.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결국에 족보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경내 기업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350년 정도 되는데 적어도 뭐 5, 6세 세대 이상은 누락이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빠진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에 관한 그 일들을 들었거나 직접 참여했던 세대만큼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언약의 계승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없는 세대로 돌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구나. 거꾸로 조금 더 올라가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교회 들락날락만 했다가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인데요. 왕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 왕을 낳았냐. 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고 왕자를 붙여넣어요. 이게
마태복음 특징입니다. 왕 다윗 왕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의 최초의 왕이죠. 그래서 20대가 흘러갑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그런데 이 20대가 흘러가는 가운데 무려 7대의 왕이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이 뒤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 우시아가 안 낳았어요. 요람이 여호아하스를 낳고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아하스입니다. 그냥 뭐 여호아하스도 하지만 요아스라고 나옵니다.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아하스를 낳고 죄송합니다. 요람이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대가 있는데 아달랴가 중간에 끼어져 있어서 여왕이 함께 들어간 게 있었죠. 근데 여기에도 4대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아김이 빠졌고 여고냐 다음에 시드기야 왕도 빠졌어요. 그래서 7명의 왕이 빠졌습니다. 20대 왕이.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요람 다음에 태어난 그 왕들이 뭐냐면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과 그 소통해서 며느리 삼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해서 바알신, 아세라신 섬긴 남유다 왕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왕들 중에서도 7명의 왕들이 족보에서 빠져 있어요. 실제는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족보에가 이름이 빠져 있고, 그런데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사람이 빠진 명단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빠진 명단은 구약 성경에도 아예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왕들의 이름은 존재했고 그들의 활동은 있었으나 족보에 빠졌지만 사사시대나 애굽 안에 있을 때 사람의 족보는 아예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갔는지 안 샀는지도 아예 기억함이 없는, 동물과 똑같죠. 고깃 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그렇게도.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죠. 그런데도 자신은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죠. 우리는 날마다 먹기 슬림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았어도 350년여간의 약 5, 6대의 어떤 그 세대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50년을 4대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이름도 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린다. 하나님도 다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빠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고 칭해줄 만한 이름을 가졌어도 지옥 간 사람이 있고, 아예 세상 사람도 기억해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가 갔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내 이름이 항상 천국의 책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있으려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책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과 이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믿는 것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칼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이라는 것이 생겨버렸어요. 성경에 만세전 예정은 있으나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은 없어요.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 들어올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해놨죠. 그건 불특정 다수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을 특별한 사람을 예정했다고 얘기를 하므로 죄를 짓는 것에서 긴장관계를 쏙 빼버렸어요. 둘이 그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과정을 싹 빼버린 거예요. 안전케 고집된 평화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 나는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어.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름조차 기억됨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 가르침들을 정확히 알려줬어.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응당 천국 가겠지.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응당 천국 가겠지.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라는 착각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은 1대1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나 그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함으로 그에게 기회를 줄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누가 어떤 왕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옛날에는 세습이었으니까 왕 시대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꼭 다윗왕은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세종대왕을 몰라서는 안 되죠. 가장 그 뼈아픈 왕은 선조대왕. 일본의 외놈들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당했던 선조대왕. 마지막 고종 황제, 비운의 황제. 나라를 손들이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힘이 없었어. 이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양은 지금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그것을 일본은 얼마나 빨리 수입해서 벌써 선조대한테 조총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했으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활 쏴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은 천국에 가면 다윗왕처럼 빛나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름은 있으나 유명무실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가 서서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가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결국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사과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성경을 다시 쫙 봐봐서 이 세대의 문제로 성경을 봐봤는데, 입애굽 해가지고 출애굽 하잖아요. 그때 입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세대가 계산해보니까 유다 지파는 6세대예요. 유다 지파는 6세대. 6세대인데 6세대만 더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아요. 1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6세대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도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요셉 대신에 들어갔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보면은요, 애굽에 들어가서 나서 나온 세대가 10대가 돼요. 계산을 해보면 10대.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대가 되고 어떤 데는 기록이 안 되고 빠진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4대가 맞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찾아봤더니 4대가 맞아요. 이 부분에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은 147세를 살았잖아요. 야곱의 아들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몇 세까지 살았다는 것이 기록이 안 된 것이 야곱 때까지는 정확히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요셉도 110세를 살았다 기록이 되는데 레위도 137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인 고핫이 133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137세를 살고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 살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4대 만에 출애굽이 된다는 게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맞구나. 4대 만에 나온 것도 있긴 있구나. 그런데 여러 세대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세대는 더 많이 흘러가기도 했지만 더 많이 흘러갔던 세대에 그 중간에 아예 이름조차 기억됨이 없는 사사시대에 엄청난 많은 세대가 흘러갔을 텐데 거기도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것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되면 이건 낭패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려고 하면은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순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이 다 천국에 기록될 거니까요. 주님 기록된 걸 보세요.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날 회개했잖아요. 그날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천국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나오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도 않고 대강 살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실수한 거 있더라고요. 세상에 주여 정말 성경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봐서 이 성경 66권을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름이 아예 없어지는 사람이거나 있어도 있는 것 많은 돈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상을 줄 만한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고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이미 왕 노릇을 했다고 구약에 기록되었으나 이름이 사라진 7명의 왕들, 또 사사시대의 350년 기간인데 5, 6대의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애굽에 들어갔으나 유다 지파의 족속 가운데 몇 대가 생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나 천국의 기억함이 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흔적도 없이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메시아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 이름이 기억된 바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